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 말씀으로 회복.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 제목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책 제목을 듣고서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시애틀 형제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책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 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는 그 각성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른 그 행함을 말하잖아요. 그 믿음과 함께 행함이 가야 된다.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히게 됐습니다.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루는 이 도둑이 철학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날 잡아서 여기 탈옥합시다. 감옥을 탈출합시다. 이 철학자가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이 차갑고 어둡고 캄캄한 이 감옥에서 남은 인생 살 수가 없지. 내가 이 감옥을 나가야 되겠어. 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말을 맞추고 기다리던 그 날이 딱 되었습니다. 도둑과 철학자가 이제 탈옥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감옥을 나왔어요. 감옥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도관의 그 눈을 피해서 살금살금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를 살금살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둑이 그만 그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그 지붕에 있던 기왓장 한 장을 딱 밟아가지고 그 기왓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 기왓장이 떨어지니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겠죠. 이 교도관이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나와서, 야, 거기 누구야?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도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옹. 고양이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이거 고양이였구나 하고서 그냥 안심하고 들어갔습니다. 큰 위기를 모면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조심스럽게 이제 그 지붕을 또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하필이면 이번에는 철학자가 또 이 기왓장 한 장 또 밟았어요. 그리고 한 장이 또 딱 떨어져가지고 촤그랑 하면서 깨집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이 또 놀라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이 누구야?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화입니다. 예화인데,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옹과 고양이와는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야옹과 고양이는. 이 야옹이라는 것은 고양이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야옹은. 근데 이 고양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그 모양, 그 형태, 형상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양이와 야옹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옹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연의 그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고양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살아가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요, 그렇게 나는 고양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야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믿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그 능력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거룩한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고양이에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야옹해야 될 사람들이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책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 알겠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말씀으로 회복, 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으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하나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또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제목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쏟아나는,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시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써 몇 달을 지금 구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속회공과의 그 순서대로, 또 특별히 속회공과의 그 순서가 구약이 포로기 또 포로귀한 때까지 지금 우리가 몇 달을 지금 말씀을 사실 매주 나누고 있는 말씀이에요.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서 망했고, 우리는 반복달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반복을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는 어디요?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면서 바벨론에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통해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지난주까지 말씀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봤지만, 느헤미야는 3차 포로자 대표가 느헤미야입니다. 1차는 누구예요?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 때 일이고요. 2차 포로 귀환자가 오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직업이 뭐가 됐습니까? 직업이 술관원이 됐습니다. 술관원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실 텐데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이 마실 술을 점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믿는 사람들을 술관원에 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도 그런 가장 측근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 독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관원이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고향 땅에서 2차 포로 귀한 자들까지 다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거기 형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 형제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요, 거기서 고통받고 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다시금 3차 포로 귀환자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랑 우리가 또 몇 주 전부터 봤던 이 에스라의 말씀,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에스라가 무엇을 하냐면 성전 건축하고 그 곳에 온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한 자들의 신앙을 개혁시키는 일, 신앙을 각성시키는 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일을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위해왔고,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입니다. 학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신약에 와서는 서기관은 손으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일곱째 달이 이르러, 이 둘째 줄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누가 청했습니까?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청한 겁니다.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2절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기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일곱째 달이 나오죠. 일곱째 달. 일곱째 달 7월 달을 이야기하는 건가? 일곱째 달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달력이 이 종교력이 있고 또 민간력이 있어요. 또 우리는 무슨 역을 봅니까? 우리는 태양력 달력을 보잖아요.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 태양력으로 봤을 때는 9월과 10월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유대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 그 민간력, 이게 어느 의미냐면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새해랑 똑같아요. 1월 달입니다. 1월 달. 7월이라고 하면 우리의 1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7월에 중요한 날들이 이렇게 며칠 있어요. 7월 1일 이거는 우리 1월 1일과 똑같아요. 우리 신정이잖아요. 1월 1일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때를 이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며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달에도 중요한 날이 있는데 7월 10날. 7월 10날은 무슨 날이냐면 들어보셨을 텐데 대속죄일이다. 이 대속죄일은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을 때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간 날입니다.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7월 10날 돼야지 지성소에 한 번 딱 가서 하나님을 뵙는 날이에요. 그 중요한 날이죠. 또 7월 달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가 그때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 광야에서 초막을 졌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광야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1월 달 되면은 뭐 신정도 있고요, 또 뭐 새해도 있고, 또 때로는 뭐 구정도 1월 달로 오기도 하고, 1월 달이 그런 절기들이 많은 것처럼 유대력에도 그렇게 절기가 많이 있다. 이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그 7월 달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벽이 이제 다시 공사가 되는데 뭐 53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하는데 다 완성한 날이 날수로 치면 며칠이냐면 6월 한 24일, 25일 정도 됩니다. 성벽을 다 완성하고서 며칠 후에 7월 1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완성한 다음에 며칠 후에 이제 이 절기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이미 완성됐고요. 그리고 성벽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염원했던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성벽도 완성됐어요.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를 하나 들면요, 한국은 대학교 입학할 때 수학 능력 평가, 수학 능력 고사를 보잖아요. 미국은 뭐 SAT라고 해서 뭐 몇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국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가지고 딱 하루에 결판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딱 끝내고서 뭐 울고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울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성적 안 좋게 나온 친구들은 막 울더라고요. 좋은 성적 받던 친구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니까 막 울더라고요. 저는 뭐 굉장히 의아했지만 어쨌든 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하루를 지나고 고3 수험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해방된 기쁨을 이제 밖에 나가서 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이제 성벽도 다 완성하고서 야, 다 됐다.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좀 보내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했는데. 또 이 성전 건축할 때도요, 금방 건축하지 못했어요. 건축하다가 16년이 지연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년 동안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성벽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벽도 건축할 때 자꾸 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건축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성전도 성벽도 다 완성했는데 이젠 좀 쉬어도 되잖아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좀 쉼을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7장과 오늘 본문 나오는 8장과는 7장은 성벽이 완성됐을 때고 8장은 그 완성된 이후입니다. 근데 오늘 8장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부터 쭉 읽었는데 그들이 에스라한테 와가지고요, 그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러분 모이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 에스라요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말씀 좀 주십시오. 그 1절의 마지막 보니까 청하였다, 요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청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작년에 그랬는데요, 이름을 안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이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한 10분은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성경 좀 공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건 똑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못살게 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 지지리도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참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심판당하고 남유다도 심판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8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들이 먼저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신들이 먼저 말씀에 대한 갈급한 사모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을 마친 다음에 먼저 와서 한 일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감사하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아멘.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저녁까지니까 뭐 한 6시간, 7시간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보통 이스라엘 이 성경 기록에는 여자 이름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뭇백성이, 그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6, 7시간, 제가 지금부터 열당하고서 한 6시간을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분이 있을까요? 아마 저희 가족인 예준이만 앉아있지 않을까. 예. 요즘에는요 설교 시간이요 한 25분, 30분입니다. 25분, 30분으로 거의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설교가 점점 짧아집니다.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냥 뭐 핵심적인 것만 말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또 오늘날에도 뭐 중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지금 뜨겁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 곳에서는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시간, 5시간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말씀 전하는 일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라고 해서 부흥회라고 해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해지고 우리가 넉넉해지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짧은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는 거예요. 딱 1시간 안에 딱 깔끔하게 예배를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도요 뭐라고 하는 겁니다. 메일로 막 메시지로 막 왜 이렇게 오래 드리냐,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설교 좀 짧게 하라고. 요즘에 큰 교회들은요 앞에 전광판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 초침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귀에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모니터를 여기 귀에다 꽂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모니터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기 몇 분 전입니다. 몇 분 전입니다. 이런. 다행히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놀라워요. 지금 이 변화된 모습들 보면은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공격이 있고요, 끊임없이 못 살게 우는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앞으로 나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한 것은 그들이 무너진 과거를 다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그 터전을 다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벽 건축은 외형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 여러분, 말씀에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고 그렇게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몇 번 저 터지고 나니까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도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니까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가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선지자나 예언가들이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언가들, 선지자들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찾아가도 됩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주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말씀이 개인이 가질 수도 없고요, 또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목록에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이 무슨 이름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목록에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말씀은 큰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라 그거는 개인이 소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그마한 성경책이 우리 손에 이 와 있는 것도 이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성경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책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뒤에만 봐도 지금 쌓여있는 성경책들이 지금 먼지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 몇 권씩 다 있으시잖아요. 보기 좋은 곳에 이렇게 딱 성경책 올려놨는데 거기 위에는 먼지가 허옇게 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고 풍족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때처럼 오늘도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세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말씀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딱 눈을 딱 깼을 때 손에 뭐가 딱 쥐어집니까? 뭐가 쥐어져요? 핸드폰이 쥐어집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뭘 봅니까? 핸드폰을 펴봅니다. 잘 때 또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 봅니다. 우리 24시간 중에요, 몇 시간 내지 10시간 이상을 우리 핸드폰을 손을 쥐고 핸드폰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그렇게 귀 기울이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교회 왔을 때 듣고, 어쩌면 우리 카톡방에 하루에 한 번씩 말씀 올라가니까 그거 한번 말씀 쭉 눈으로 한번 읽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간절하지 않은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또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녀도 망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고 곧 올 거고 속히 올 것이고, 그때 와시는 걸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하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 사순절 그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미디어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해보셨죠? 일주일 동안 제가 매일 뉴스를 많이 보는데 뉴스 안 보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좋은 이야기도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뉴스가 재밌어가지고 뉴스를 아침마다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안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손에 핸드폰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는 저와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큰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큰 거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발짝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도 찾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열어보시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이거 항복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 표현이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아멘 하면 두 번이나 고백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표현입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아멘 하면 표현.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아멘 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한다라는 것은 그건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요, 우리가 남발하셔도 좋습니다. 자주 하셔도 좋습니다. 더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멘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앞으로도 이런 소리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 아멘으로 그들이 화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금 보니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 표현도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표현이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심을,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도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찔림이 있어야 되고 쪼개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손을 드는 것이고 아멘하는 것이고 그것이 땅에 우리 얼굴을 엎드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이 듣게 하니까요,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기록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왜 울겠습니까? 왜 울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왜 눈물이 나고 왜 통회합니까? 왜 자복하게 됩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서면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는 이유가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이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슴에 뛰지 않고 가슴에 어떤 그 뜨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지금 그런 심령은 아닌가?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병들어 있진 않나? 말씀을 듣는데 말씀과도 감동도 없고 이제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도 없고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 있진 않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으로 회복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10시간 핸드폰 쥐고 있을 거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아니 10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니에미야가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막 우니까 울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니에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니에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슬퍼해라. 이제 그 슬퍼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날은 성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눈물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 새벽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요. 문을 열고 문 밖에 딱 나가면 그 기분, 그 상쾌한 공기 또 펼쳐지는 그 환경이요. 예배 시간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달라요. 은혜가 안 돼 있다면 우리에게 펼쳐진 그 자연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경험이 감동이 우리가 느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으로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와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줘라. 나눠줘라.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삶이 변화됐다면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걸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이고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의 회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의 회복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일,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의 날이니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회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회복입니다. 말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문 밖을 나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
돌이키시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